오늘 말씀 제목은 사자의 지파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입니다. 제목이 참 너무나 멋지잖아요. 사자의 지파는 어디 지파를 얘기할 건가요? 유다예요. 지금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됐을 때에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대. 이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곱이 유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치셨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웠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본받아서 고린도서 3장 13절 이하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나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수건이 덮인 것처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아이고 질린다, 아이고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할 때에는 덮여진 수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던 그 의미가 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유다에는 뭐라고 해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왜 사자 새끼라 했을까? 사자의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 가장 유명한 왕이 세워지죠. 누구죠? 다윗.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대신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자, 동물의 왕국, 맹수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유대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이건 뭐예요? 사자의 지파, 왕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들이 태어나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지파라는 것은 유다를 통하여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수님 전하길 원합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야, 유디 지파의 사자 누구예요? 예수님.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하여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왕으로서 오셨음을 이 소경은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죠. 소경이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 자유케 되어지며 눌린 자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삼켜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사자의 지파라는 것은 왕의 지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요. 또 이 사자의 지파 그리고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생기와 영양분과 물과 생명을 공급받아 이 포도송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잖아요.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고 평강을 상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포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자의 지파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언약 자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의 지파,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오늘 저는 증언하며 예수님 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나무 위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지파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새로운 함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자의 지파인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 첫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의 의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다. 이 매다라는 단어는 매다, 묶다, 묶이다라는 단어인데 전쟁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1번 낙타, 2번 말, 3번 나귀.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나귀와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같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나귀는 누가 타는 거냐면 왕이 또 타요.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모든 백성 앞에 내가 왕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나귀를 매다, 포도나무에 매다, 이 허리띠를 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인들은 이 허리에 매는 게 있어요. 허리띠를 매죠. 요대라고 하는데 그 허리띠에는 야삽도 달려있고 그 허리띠에는 권총도 달려있고 그 허리띠에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매다라는 것은 전쟁에 임한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되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되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진멸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치죠? 뱀의 머리를 친다라는 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고 뱀은 여자의 뒷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친다. 이건 뭐예요? 머리를, 지지난주에 뱀 잡았다 그랬잖아요. 뱀 잡을 때에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쳤어요. 머리를 치니까 뱀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를 치는 것은 완전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 지옥에 끌고 가는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것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500여 년 전에.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 더 나아가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의 규는요, 왕이 드는 지팡이거든요. 왕이 드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야, 유다는 이 사자 새끼로다. 왕이 계속해서 유다의 집안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텐데 그 규가 그 왕이 드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속 왕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되 진정한 왕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게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메시아 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 진정한 왕은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처럼 매이게 되어지고 죽임당하게 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어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주의 권능의 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것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불신반을 받아 없어지게 되어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실로로서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에 대하여 야곱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미리 예언하게 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왕은 자기가 살려고 신하들을 죽이고 병사들을 죽여요. 다윗이 타락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가 있는 곳에 보내요. 요압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꾀를 내어 뒤로 물러나고 우리아만 가장 최전방에 서서 맞아 죽게 하라 이러거든요. 다윗이 타락하니까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 왕권 또한 빼앗길 수 있기에 다윗은 그 모든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죠.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타락한 리더들은 자기가 살려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살려고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왕이 죽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거죠. 사자의 지파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 두 번째는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포도주에 빨고 포도즙에 빤다. 여기서 그 포도주는 와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근데 두 번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일까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심판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봐야 돼요. 포도주는 와인이라 되어 있고 포도즙은 blood of grapes라 되어 있잖아요. 포도즙은 가짜 낸 즙인 거예요. 포도를 누르면 밟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즙이 나오는데 그 색깔은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빨간색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어지는 불신자들의 피가 포도즙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야곱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그 근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근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을 때 튀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살기 위하여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 피를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포도주는 숙성이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피가 죄 없는 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악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으나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블러드 타입은요, 누구는 A형, 누구는 B형, 누구는 AB형, 저는 O형이거든요. 각 혈액형이 다 있고 RH 마이너스, RH 플러스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피가 바뀌어요. 죄악의 피가, 죄인의 피가 가장 의로운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슨 피가 흐르냐? 예수님의 피가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악의 피, 썩어 없어질 피, 각종 더러워진 피, 여러분 피를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신장을 통과해야 하면 피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각종, 물론 산소, 물, 영양분, 각종, 또한 세균 바이러스, 여러분 피에요 바이러스, 세균이 막 기어다녀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래서 그것을 잡아먹기 위하여 백혈구가 존재해서 백혈구가 그 모든 바이러스, 세균을 잡으니까 지금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더러운 피가, 각종 불순물이 있는 피가, 노폐물이 있는 피가, 죄악의 피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와인이 숙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피가 깨끗한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피가, 썩을 수밖에 없는 피가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피를 가진 존재,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을 먹을 때에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슴피 먹으면 뭐 건강이 좋다고 먹는 사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피째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돼. 가장 더러운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셔야 될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짐승 피 마시지 말아요. 뭐하러 마셔? 더러워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은 깨끗이 사라져서 의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로다 뭘 바라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빠는 것은 예수님의 온몸에서 흐르는 그 피, 보혈의 피.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두루마기를 어디다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에 빨아야 돼요. 이것은 성도들의 의복은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는데 더럽혀진 의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에 빨아야지만 우리는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며 온몸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우리의 옷을 빤다면,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몸은 눈과 같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포도주와 포도즙의 의미가 다른 거죠.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성경은 와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그 복장은 어디에 포도즙에 빨리로다 했을 때 이 포도즙은 blood of grapes거든요. 포도송이의 즙을 말하는데 근데 포도송이가 으깨어지는 거 이것은 바로 심판으로 인하여 흘리는 그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것은 왕의 권세,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되 예수님께서 주석 같은 그 빛난 발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오시는데 포도즙 틈을 콱콱 밟으실 때 그 피가 튀는 거죠. 그 옷에 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장은 뭐예요? 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복장인 거예요. 그 복장이 포도즙 틀, 포도즙에 빨리로다 해서 이 포도즙, 야곱이 예언한 포도즙은 blood of grapes는 예수님의 피도 아니고 성도들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심판받는 자들의 피에 예수님의 옷이 붉게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럼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죄를 숨겼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목사님을 여러분들 앞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모든 제자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외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마지막 때도 1260일 전삼전반 한때도 때 반때 그리고 42달 동안 주의 종들이 똑같은 기간이에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것은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전 3전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회개케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예언하고 주의 종들이 순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 그 포도주에 빨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는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존재로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주의 종들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며 회개 복음을 전하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빨지 아니하면 그 죄악을 빨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사님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의 죄악을 빨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우리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내가 흘리는 피, 다른 사람이 흘리는 피에 우리의 옷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빨아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의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기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자기 아내들이 탈출할 때에 같이 탈출해야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의 성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가 그들은 밟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돼.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스러기 은혜도 받지만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재앙을 받게 되어져요. 믿음의 말이 넘쳐나는 사람, 축복의 말을 많은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요 덩달아 은혜를 누려요. 근데 죄악을 쌓고 있는 사람, 마약을 하거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음행하거나 간음하거나 각종 다양한 죄를 짓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전화해서 헐뜯지 말아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축복해요. 그분만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분의 말만 들으면 너무 감사해. 왜? 안 이뻐도 이쁘다 하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죄악을 쌓는 사람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좀 전에 말씀 띄워주세요. 재림 때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는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시죠. 피 뿌린 옷,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러나 그 피는 또한 심판의 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에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나이니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공의를 그 하나님은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시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인데 뭐라고 2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이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포도즙 틀을 받는다. 심판이잖아요.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붉은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치를 옮기더라도 그 김치 국물이 튀면 우리 옷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죠? 포도즙 틀을 안 밟아왔으나 이게 영상으로 봤는데 밟으면 밟는 사람들의 다리와 그 온 몸에 그 포도즙의 붉은색이 물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심판할 때는 그 포도즙틀을 밟으실 때에 그 의복이 그 심판의 피로 붉게 물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봐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예언할 때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예수님의 피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님 안 믿는 심판받는 자들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가슴을 쓰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내 옷을 빠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망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튀는 그 피에 내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내 옷을 빨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마귀 압제로부터 지옥갈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권세를 가지는 왕권을 누리는 자로 들어가게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우리의 옷을 씻는 자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여기서 포도송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를 말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말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가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송이는 성도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출애굽기 15장 모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으면 그 불에 우리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안 타. 바닷가에 있으니까. 근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안에 있으면 타요 안 타요? 타죠. 홍해 바다 안에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으면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땅에 포도를 거두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땅에 있는 자들을 거두실 때 우리는 땅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교회에 오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교회에 오면 안 돼요. 땅에 남겨져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밟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난파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8절이거든요. 그날에는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그날에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때의 물심판이 온 땅의 지면에 창궐할 때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인데 불이 이 땅에 부어질 때 우리는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 변화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단들의 속임수에 거짓말을 안 넘어가요.
내가 광야에 있다, 내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마라.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어제 천둥 번개 막 쳤잖아요. 와, 우리 집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번개 내락이 몇 번 치더라고요. 와, 어느 집 맞았는지 하여튼 엄청 크게 번개가 치더라고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일 때 서쪽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했거든요. 자, 번개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 1초에 몇 바퀴를 돌죠?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7바퀴 반 1초에. 그 예수님이 짠 하셨을 때 여기 짠 나타나지만 러시아건 대한민국이건 북한이건 중동 지역은 동시에 예수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빛이기 때문에 1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미국 땅에 있는 우리만 예수님 보고 있다, 야 우리만 예수님 보고 있다가 아니라 동시에 아프리카건 어느 섬나라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보게 돼요. 그날에 무덤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공주로 막 들림받고,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보호받는 가운데 땅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의 피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포도즙은 지금 당장 그 피 흘리는 거죠. 포도주는 숙성이잖아요. 포도즙은 지금 밟힘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요 길이 단위거든요. 1 스타디온은 185m예요. 근데 1600 스타디온은 약 296km 정도 돼요. 이것은 근데 이 256km의 그 피가 흘렀더라. 딱 그 거리만 흐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은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 그 피가 흘렀더라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의 땅에 심판의 피가 흘러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빠는 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포도즙 틀의 밟힘으로 흘리는 피에 더럽히는 존재되지 않도록 사는 성도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자 지파 포도나무에 맺힌 언약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요, 모든 백성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어지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주께서 오실 때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바라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기신다. 또 누가 이긴다고 증거되고 있어요? 누구예요? 진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그때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의 영권을 받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담임 목사에게 오기도 전에 여러분들 손에 끝나버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기도하여 권사님 예수님이 명하나니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막 쫓겨나가야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명하나니 이 더러운 마귀야 나가라 하면 막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영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면하고 예배생활 잘하도록 권면하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살로와 믿음의 여인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긴 것처럼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권사예요. 근데 권면할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에 막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예요. 권세 받는다. 권면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야곱이 유다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역사에 대하여 야곱은 성령의 강림하심은 은혜 가운데에 아들들아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 예언의 절반은 성취되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는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에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피가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지옥까지 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틀란타 세르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